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기다가 이렇게 순장 모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을, 또 주께서 우리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복되고 또 건강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 1대1 양육자 훈련 다 아시죠? 그래서 1대1 양육자 훈련을 받고 지금 1대1을 통해서 그걸 뭐라 하죠? 네, 자꾸 잊어먹는다. 1대 양육자 안을 받 동반자, 예, 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세워가는 우리 이제 최금수 권사님하고 이경진 권사님하고 정혜경 집사님이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최금수 권사님하고 이경진 권사님의 간증을 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 또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최금수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날 때는 내 보일 수 없는 삶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주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해서 아쉬워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1대1 양육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재환 목사님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주 긴 12가나 되는 걸 9가로 줄여놔가지고 양이 많았습니다. 양이 많은 걸 9주 안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재환 목사님이 초신자의 입장에서 질문거리도 한번 만들어 보라 하시고, 뭐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제를 주시기도 해서 토론하는 그 시간,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짜여진 그 과정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 신앙도 다시 확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가족을 섬길 때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들 중에 내가 예전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했는데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하시던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분이 흩어져 있는 이 구슬들을 한 줄에 꿰는 그 재미를 정말 모르시는구나 하고 저 혼자 이제 속으로 안타까워 했었는데, 그런 구슬들을 꿰는 그 재미, 신앙 생활을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꿰는 그런 재미를 일단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용어 정리를 하자면 가르침을 주는 입장을 양육자라 하고 받는 입장을 동반자라고 하는데, 그 양육자라는 말 속에는 아무래도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선뜻 시작하기가 힘든 게, 가르친다는 것은 참 부담이 되고 좀 거부감이 생긴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끝에 가서는 무슨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한테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밖에서 그냥
독서 모임을 인도할 때도 보면 옆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같이 들어와서 활동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사양을 하는데, 그 정도라는 게 아마 그분들 생각에 독서 모임에 가서 뭘 읽고 나누고 하려면 뭔가 거창한 생각을 나눠야 되고 뭐 그럴싸한 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보면 아 별거 아니군요.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네요. 뭐 그냥 솔직하게 나누고 뭐 느낀 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네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막 제가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좀 안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성장한다. 내 삶을 내가 이분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먼저 겪었던 이것을 그냥 그분한테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막 빨리 성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탄탄하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같이 성장해 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이제 동반자 두 분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두 분이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사할린 교포이시고 팔순을 앞두신 분이셨고, 한 분은 국어 교사이신데 40대 중반이었어요. 중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할린 교포는 아무래도 읽고 쓰는 것도 어렵고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양이나 깊이 이런 것도 상당히 달랐죠. 두 분.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를 좀 같이 했거든요. 근데 국어 교사이신 이분에게는 일주일에 뭐 마태복음 5장씩 읽어 오십시오. 그래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던져주면 그냥 과제를 주면 됐는데 이분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매일 8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한 장씩 같이 읽었습니다. 그분 10장, 10절까지 읽으면 저는 20절까지 읽고 그러면서 이 전체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나누어 드리고,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게 몸에 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상 지식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이 두 분을 대하는 태도가, 제 태도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저보고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바쁘신 분인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한 대여섯 번은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할린 분이 한 7번째 공부를 하고 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말을 못 잇는 거예요. 못 잇겠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더 많이 은혜 주실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해가 울먹울먹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게 진심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뭐 계획이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한동안 울음을 거치지 못해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저를 막 토닥여 줘야 할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또 두 번째의 경우는 1대1 양육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다락 순원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국어 교사라는 동질감 때문에 어떤 끌림이 있었겠지만 초신자인데도 굉장히 그 마음을 열어놓고 잘 나누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야, 이런 분들이 진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가 4월 말이었어요. 교사로서 진짜 바쁜 시간을 보낼 때라는 걸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했더니 선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주중에 엄마로서 뭐 학교 생활하고 집에 와가 또 아이 돌보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 평일에 그 시간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너무 고맙다면서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뭐 은혜였지 않나. 그런 분들, 필요한 분들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도 그래서 감사하게 잘 나눴는데 저는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도 다 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아침마다 저희가 6명이 한 화면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차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던 나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자녀들도 물론 믿음의 깊이가 있지만 이걸 한번 이렇게 확립시켜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제가 이제 1대1 양육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인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개념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궁금하시면 500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어땠냐 하니까 예, 우리고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되네요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청년이나 뭐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야, 1대1 양육 공부하자. 이런 딱딱한 태도가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자녀들하고 카페도 자주 가잖아요. 식탁에도 앉고 이랬을 때, 야, 니는 그리스도께 전인격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뭐 이런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내면서 자녀의 신앙 정도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일상에서의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학교 교사이신 동반자께서 저와 같이 공부하고 나서 좋았던 점이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보내주신 걸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고 충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며 마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듯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2번째, 권사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이라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나의 부족한 지식과 모자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끌어주셨고 솔직하게 인정한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번째, 성경 읽기에 대한 자극이 되고 적극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전에 내어준 분량만큼 성경을 읽으려 애쓰게 되었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양육을 통해 이해하고 알아가다 보니 점점 더 성경 읽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4번째, 새가족반 수료 후 더 알아가고픈 지적 욕구에 대한 갈증이 풀렸습니다. 5번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종교는 대체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한다고 생각했던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권사님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저는 이제 그 1대1 양육을 관심을 갖고 하게 된 이제 동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나오고 사실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됐는데 제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친구를 전도받아서 친구가 새신자 공부 일대 새신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동반해 준다고 앉아 있으면서 사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인도는 받았지만 참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저를 보면서 좀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제 계기가 1대1에 또 1대1 양육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을 일찍부터 그래 갖게 되었는데 여기 김해로 이사 오기 전에 부산에서 성기등 교회에서 제 1대1 양육을 하라 해가지고 사실은 1대1 양육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제 받자마자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 했는데 1대1 양육 시작을 딱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땡갑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1대1 양육을 이렇게 이제 이재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1대1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되었던 것은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양자가 되면은 사실은 인도자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 인도자의 입장에 딱 서서 보니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준비하면서 각 단원에 해당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성경을 다시 펴서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다져가는 거예요. 사실 처음 1대1 양육을 할 때 처음에 하시던 분이 교회를 다니신 지 한 7, 8년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1단원에 딱 나오니까 제 느낌 그래 받았습니다. 설가족 부회도 이거 받았는데 이걸 또 해?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배워가야 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동반자분보다 많이 알아서 지금 양육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되게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제가 영적 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나를 깨워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1대1 양육은 저 개인적으로 방학이 없어요. 이게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연결해줘. 태풍 때문에 쉬고 명절 때문에 딱 쉰 그 주밖에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깨어있게 하고 이제 게으르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 영혼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반자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격려와 위로와 또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제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분은 60대 후반, 두 번째는 70대 후반,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분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한 분은 여호와 증인에서 인도함 받아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왔고 한 분은 구원파에서 있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이 득세하는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돌아봐야 될 영혼들은 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1대1 양육을 하면서 확신을 가진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교제를 한다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에 관한 것은 꼭 본인이 직접적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좀 제가 또 하거든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딱딱 짚고 나가면서 이거를 딱 마치고 나서 거의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저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부활신앙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한 적이 없는데 양육반을 하면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3주 전에 제가 식사를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구약 후반 정도로 진도가 그만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 사실 계시록 말씀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 아들이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막 그 가란 마음인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했어요. 예,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의 가정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형제간에 이제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말씀을 하고 그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고 났는데 차에 가는데 그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1:1 양육했던 그때 시간에 말씀들이 견딜 수 없어서 집에 가서 차단했던 그 핸드폰을 다 풀었대요. 근데 푸는 순간에 그 상대방한테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이분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너무 놀랍다. 어떤 데는 비바람이 되게 불고 비가 이래 오면 어떤 오후에 오늘은 한 주 좀 쉬고 싶다 이 생각했다. 근데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맞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제가 오늘은 진짜 좀 쉬고 싶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 다 돼가는데 그래서 막 바쁘게 준비해갔다 와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오기 힘들지 않았나요? 오기 싫지 않았나요? 하니 어제부터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한 영혼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끊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성경 일독을 향해서 지금 가고 나는 이제 이 단에는 이제 절대로 안 넘어갈 것 같다고 자기는 이제 말씀이 자기한테 다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몰랐느냐고 1:1 양육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 부분을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내가 순종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는 보게 돼 있는데 내가 하려 하고 내가 이것저것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할 때는 참 그런 열매를 잘 못 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참 하나님이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도 제각하면서 막 진짜 뭐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참 그 한 영혼을 세우면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내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낭망해서 참 이렇게 다운될 때 있잖아요. 다운될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저번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힘을 내야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그 동반자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은 글씨가 잘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최 변사님도 읽고 쓴 부분 잘 안 돼서 이제 그랬다 하시는데 첫 시간에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당황이 좀 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음에는 좀 젊은 사람 붙여주세요. 제가 조금 인도하는데 좀 힘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딱 가면서 주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영혼을 가지고 네가 왜 차별을 하고 네가 왜 부르냐고. 내가 때가 돼서 그 영혼을 붙이는데 네가 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냐고. 이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회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분에게 배우는 거는 그 연세가 원래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여름에. 근데 일을 하시고 2시 돼갖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태풍 오는 날 한 주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셨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삶도 눅눅하지 않는데 어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저 열정과 열심 속에서 야, 하나님은 저분에게 은혜 안 주시면은 정말 오시지 못하겠다. 이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또 동반자를 통해서 또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글씨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 이제 하셔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지난번부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달라지셔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찬양 우리가 아주 진짜 신앙의 기본기를 다 배워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책을 보고 책을 피나 놓고 기도를 하시니까 훨씬 쉽더라. 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거 체계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중구난방이 안 되고 전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 암송을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시편 말씀을 이렇게 3절을 외워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셔서 제가 막 박수를 쳐주고 너무 잘하셨다고 예,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여호와 증인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성경 공부를 빡시게 시켰대요. 굉장히 빡시게 시켰는데 문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여기에서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 양육이 왜 좋나 하면은 교리 공부도 우리가 믿으면 내가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은 기본적인 교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이 뭐를 말을 해도 거기가 확고한 신앙을 딱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들 두 분 다 이제는 이단에서 유혹해도 안 넘어갈 것 같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확신 믿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 믿음은 있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과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거의 잘 없으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 2달 반, 거의 한 2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1:1 양육을 하면서 다른 거 이런 것도 참 많이 좋고 삶을 나누고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도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믿음은 결국에는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걸 많이 막 그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말씀이구나. 말씀이 저들에게 부딪히고 말씀을 만나면 영혼은 살아나는 거구나.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접할 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또 그분들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6, 7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래서
인도는 받았지만 정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도 우리가 이제 함께 세워나가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양육자로서 자원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세워나가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한테 주신 은혜가 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좀 더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순장 다들 그만두고 1대1만 하는 겁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다 나름대로의 특색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금수 권사님도 그렇고 이경진 권사님도 지금은 이제 잠시 순장 쉬고 있지만 다시 순장하셔야 돼요. 네, 순장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리더로서 누리는 은혜와 또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누리는 은혜들이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사역관까지를 마치고 저와 목회 철학과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아졌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게 막 1대1을 세우면 실제로 개인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 컬러가 거의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희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역반까지를 수료하신 분들이 이 이제 동반자 아니니 양육자 가정 거쳐서 동반자 가정, 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두 분을 이제 여러분한테 세운 거는 첫째,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꼭 좀 수료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래서 순장으로 섬기기에 바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한두 분이라도 하면 이 개인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들이 있고, 앞으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구원의 감격과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채로 이렇게 있고, 여러분 다락방 안에도 계속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원 안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은 또 1대1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느끼는 그 어떤 그 희열,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그 감격들을 더 직접적으로 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앞으로는 점점 이제 아까 최금수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서 뭐 장로님을 하셨든지 권사님을 하셨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새가족관을 해야 될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는 1대1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립하고 그렇게 또 하게 되면 이제 훈련에 대한 또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늘 두 분의 이제 섬김의 어떤 관정의 이 이유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이게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 일단 뭐 말씀 보는 것들은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가 나누어졌으니까 전달 사항 몇 가지만 하죠. 순원들에게 이번 주 개강한다는 것 이미 다 알리셨죠? 네. 카톡으로만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에 기도회로 한 번씩 모였긴 하고 얼굴들을 보셨겠지만 또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안 보이던 분들에 대한 그들의 사정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안 보이는 순장님들이 아주 보고 싶었는데 안 보이는 순장님들이 몇 분 계시네. 부탁을 드리고요. 방학 동안에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배치된 분들이 있죠. 그런 다락방이 있을 거예요. 꼭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다락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그 등록 신방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등록 신방이 조금은 예전만큼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장님들이 다락방에 새롭게 소속되는 분들에게 반드시 전화로 연결을 해서 다락방에 오는 또 이렇게 유익과 이런 것도 좀 나누시고 여러분도 소개하고 좀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배치된 그 새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족반이 시작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학 중에 새롭게 등록해서 배치된 분들에게 순장님들도 그 새 가족반 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광고인데요. 매주 다락방 빠짐없이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안 될 때는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교육자들이 이 진행을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반기부터 이제 중보기도실을 우리가 코로나 때 닫았던 중보기도실을 1층 저기 소그룹실 4번 방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도 달고 그렇게 해서 주중에는 그냥 중보기도실로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순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어서 풍성하게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주일날 계속 좀 강조했더니 예년보다는 조금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년에는 거의 뭐 이렇게 어떨 땐 백지를 보는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채워졌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좀 솔선해 주시고 또 이 다락방에서 이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꼭 좀 이분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1대1이 좀 필요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준비되어 있는 이 양육자반을 마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반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랑나눔 축제가 작년에는 한 주만 했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2주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 일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태신자 정하는 것들을 슬슬 시작해 주세요. 사랑나눔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태신자들을 여러분들도 품으시고 순원들도 함께 품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8주 되면 딱 오픈하고 7주 때부터 저희들이 그 태신자 받거든요. 그때 막 찾으면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지금부터 그러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나눔 축제가 있다 나누어 주시고 태신자들을 함께 작정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전도회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래도 그 여성도님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경남로에 합신 경남로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것도 아시죠? 규모로서 큰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어떤 그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는 참으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만큼 경남노회, 합신 경남노회가 좀 열악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여전도회 이런 행사들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합니다. 여전도회 주최로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총무님들이 있어요. 각 교구의 총무님들이 이제 그 여전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는데, 총무님들을 통해서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릴 때 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순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잘 진행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합회 같은 데 가고 함께 이렇게 연합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아마 그 우리 권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해 드릴 거는 이제 다 전달된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네? 성경 입문도 어려우시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대1로 붙여주십시오. 진짜 1대1은 아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쓰는 단어와 이런 것들과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이제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접근이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대1에 조금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육자 가정 지금 모집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역관 수료하신 분들만 하는 거고, 이걸 맡으신 우리 이경진 권사님이나 뭐 최근수 권사님, 정혜경 집사님도 있고, 또 야간도 있어요. 야간에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붙여주시면 정말 이게 신앙을 잘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쉽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1대1이) 아주 쉬운 겁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잘 이렇게 설득해 보세요. 예. 그리고 성경 입문을 일단 한 번 해서 좀 힘들다 하면 2번 해봐라 하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 이게 귀가 열리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요. 그런 분들이 참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힘들어하죠. 예, 그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지난 기도회도 했기 때문에 한두 주 전에 또 만나서 식사 교제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말씀 교제에 좀 갈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제를 하셔도 좋고, 이번 첫 주는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물어보라고. 그렇죠. 옆에서 옆구리 찌르죠. 한 학기에 한 번 우리가 나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예전에는 마칠 때 이렇게 드렸는데 요즘엔 또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입니다. 그는 언제 받아가시든지, 예, 그는 각 다락방에서 뭐 어떤 다락은 기도해야 하면서 벌써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모여지면 굳이 이번에 시작할 때는 킵 해놨다가 이제 마칠 때 또 쓰셔도 되고, 중간에 또 우리는 어디 소풍 한번 가겠다 이러면 중간에 총무님한테 신청을 해서 받아가셔도 되고, 그게 좀 자유로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게 원칙입니다. 네? 두 번이었다고요? 아, 두 번 해주면 안 되냐고요? 에이, 뭐 안 될 거야 알겠습니까만, 어, 요즘 조금 지난주에 그 통장에 잔고가 제로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밑에 또 공사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매년 좀 공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늘 하던 것들이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외부로 나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빠듯하게 늘 거의 이제 쳇바퀴 돌았는데, 이제 작년 올해 한 1년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시설 쪽으로 이렇게 좀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정이 그러네요. 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뭐 두 번 아니라 뭐 세 번도 안 좋겠습니까? 저는 뭐 매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목사가 말 못하게 하지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게, 참 힘들죠, 여러분들. 예. 근데 참 감사합니다. 예. 뭐 호산나 교회의 심장은 순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그걸 좀 보여주려 하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주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가 심한 데는 실제로 한 50% 정도 빠졌 데가 많대요. 아주 많이 회복된 데가 7, 80%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100%입니다. 거의. 그런데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성장연구소에 의하면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잘 정착된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는 게 데이터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장으로 잘 띄워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부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멸류관과 예비하신 그 은혜의 여러 가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런데 이 충성조차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2023년 이 하반기도 주님 맡겨주신 이 사역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또 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구 모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